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 말씀을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 삶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모두 밭에서 일어나는 농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유는 가정과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누룩 또는 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설명하시면서 한 여인을 등장시키시고, 이 여인이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빵은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었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빵으로 누룩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 일단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섞이면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선 마태복음 13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시작됐는데 되게 짧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죠. 우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것은 서말이라는 단위였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를 말하는 것이고,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었다. 제 질문은 이랬습니다. 왜 서말이었을까? 한 말도 있고 두 말도 있고 10말도 있고, 서말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떠올랐고, 또 이 서말이라는 단위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 양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말, 두 말 할 때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스아라는 단위와 같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음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아 또는 신약의 사톤,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은 같은 양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한 말이 얼마나 되는가? 보통 7.3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말이면은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그럼 이 정도 양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면 빵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0명이다. 많은 사람들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100명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일까? 이를 묵상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상황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앞에 셈에게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뛰쳐나가서 그들을 집으로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고대 근동 사막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손님 접대의 모습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 음식이라는 것, 그늘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나그네를 할지라도 집에 들여서 물을 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나그네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외면한다면 그의 생명을 뺏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막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새 손님을 대접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서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7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이 시종을 들었습니다. 새 손님을 집으로 들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밀가루 세 서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 여기서 세 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서말과 같은 단위입니다. 손님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 서아나 되는, 그게 22리터나 되고 또 누룩을 넣어 반죽하면 성인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 그랬는데 왜 3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만이 아니고 뒤에 보게 되면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양도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종에게 말합니다. 어서 요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 3명의 나그네가 받는 대접의 내용을 보니까 송아지 요리가 앞에 펼쳐져 있고 버터가 있고 우유가 있고 그리고 많은 빵이 이제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그림입니다. 어떻게 생각돼서 이 그림이 너무 많지 않아요? 3명이 먹기에는 지나치게 많죠. 많아도 참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아내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그리고 3명의 나그네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셋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서아 또는 서말 이런 단위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00명 정도 사람이 밥을 먹는다라는 양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 넘치고 넘치도록 그런 가득한 빵,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세서아 또는 서말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넘치게 주시고 넘치게 도우시고 넘치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죠. 세상에서 네가 떠서 먹는 우물, 세상이 네게 주는 그 우물이라는 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가 누구일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즘에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눠왔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든지 겨자씨 비유든지 가라지 비유를 계속 나누면서 동일한 한 가지 얘기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한 겁니다. 내가 줄 물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그마하기 시작된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밀가루 같은 인생에 누룩이 뿌려진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룩 안에 생명이 있어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이었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고, 생각, 가치관, 돈을 쓰는 이유, 목적,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건강한 확장, 건강한 부흥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되죠. 그게 누룩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안에 있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떠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목마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의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돕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부흥하고 내 바깥으로 부흥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마르지 않는 샘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떠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떠서 목마른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인생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을 떠서 나도 마시고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누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효모죠. 효모,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이 효모라는 것이, 효가 발효할 효자, 모가 어민모죠. 그래서 효모라는 말은 발효를 일으키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시작 같은 것이다.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과 번성함은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누룩은 왜 발효를 일으키는가? 단순합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효모 때문이죠. 단순한 가루가 아니었거든요. 이 효모는 뭔가? 사실은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효모, 이 누룩이 밀가루에 섞여가면서 누룩에 있는 효모가 일을 하기 시작해서 바로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밀가루가 아니라 빵으로 변화되는, 아주 향기가 있고 풍미가 있는 정말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빵으로 변화되는 일의 중심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효모입니다. 안에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생명이죠. 지난주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겨자씨는 되게 작다. 그러나 초점은 작고 큰 게 아니다.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지만, 크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는 결국 하늘의 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안에는 생명이 어떻게 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죠. 똑같습니다. 누룩도 그 안에는 생명이 문제인 겁니다. 이 생명이 왕성하게 일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풍성함이 마음껏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죠. 그 생명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영역에 스며들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누룩을 왜 누룩이라 부르느냐? 효모 때문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누룩은 사실 그런 변화하는 능력이 없는 누룩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죽은 누룩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누룩과 죽은 누룩을 그냥 보면 절대 눈으로 잘 분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별하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누룩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분별하는 방법은 매우 분명하면서 단순합니다. 그것은 밀가루에 뿌려보면 압니다.
밀가루에 뿌려졌을 때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은 누룩과 산 누룩을 판별하는 분명한 기준이죠. 참 우리 신앙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누룩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방법은 모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 뿌려오면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성경 말씀이 오르세요. 죽은 믿음은 뭐냐? 아무런 행동이 없다. 그래, 행동은 변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믿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 그건 딴 게 아니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어떤 누룩이 그렇게 생명이 없는 누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가? 효모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죽으면 그런 변화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누룩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생명력을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또 바깥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누룩 안에 있는 효모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생명은 효모가 죽는 것일까? 이런 질문 해봄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도 누룩 비유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룩 안에 있는 효모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죽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효모가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생물입니다, 생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는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에 물을 넣는 이유도 이 물을 넣을 때 이 전분이 당으로 변화되게 되고 이 당이 누룩 안에 있는 효모의 영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 이 효모라는 미생물은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활동력이 왕성하여지고 그리고 밀가루를 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발효의 과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효모라는 내용을 보니까 발효 과정에서 노폐물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알코올이나 산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노폐물을 정기적으로 잘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쌓여지면서 나중에는 효모의 활동력을 점점 더 제한하고 방해한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효모가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모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계속 제거해주는 선한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과 너무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그냥 방치하면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마음과 같다. 특별히 가시떨기 밭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올라오지만 위에서 가시떨기가 하늘의 영양분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뭐가 씨가 올라오는 것 같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 그랬죠. 하늘의 영양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 굳은 마음도 그렇고 돌밭처럼 상처가 많은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가시떨기로 덮여진 마음도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 죽고 마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돼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이 하늘의 영양분이 오는 통로 같은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여지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는 영양분의 공급이 멈춰버린 효모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러면 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활동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죽어가는 효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안성에 있는 한 농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농원 안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너무 맛있다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정갈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메뉴를 보니까 주인장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아주 그냥 잘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자부심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와서 농원을 쭉 돌면 농원에 2,000개나 되는 항아리들이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 이 항아리들마다 각각 뭐가 담겨 있냐면 된장과 간장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맛있는 된장으로, 맛있는 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맛있는 된장, 간장이 우리가 묵고 있는 이제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맛난 음식이 되는 것이니까 자부심이 이제 철철 넘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찾았는데 너무 멋있죠. 저는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 항아리를 보면서 참 단정하고 먼지도 없어요. 항아리에. 주인장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구나.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인장이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맨날 먼지 닦고 있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금지로 딱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이 된장이나 간장이라는 것이 그냥 담아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발효되고 성숙하면서 맛있는 된장과 간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된장과 간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선한 관리자가 정말 때를 따라 잘 관리해주고 사랑과 마음을 쏟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사실은 된장과 간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가 안 되면 이 된장과 간장의 깊은 풍미와 향기가 아니고 쓴맛이 나기 시작하고 잔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패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쓴맛과 잔맛이 나는 그런 된장과 간장, 심지어는 부패되어 버리는 된장과 간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어디에 버릴까? 어떻게 버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하게 되겠죠. 이 선한 관리자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계속 순환을 시킨대요. 된장이나 간장을 일부만 남기고 덜어내고 새로운 원료를 추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양분이니까 그럼 또 발효 현상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또 장독대가 이렇게 많은데 장독대 위치도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햇빛과 바람이 적당하게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하고, 계절마다 또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계절마다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효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긴다 그래서 노폐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떠들어 보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이런 관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발효 숙성의 여정이 걸어가게 되고 풍미도 생기고 향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된장과 간장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연륜이 오래된다고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닐 때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짜 그냥 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관리되지 않은 된장과 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잔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심지어는 부패한다 그랬는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은 신앙, 방치된 신앙은 향기롭지 않습니다. 잔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말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렇게 열심히 귀한 시간 내서 예배하고 주를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잡내난 인생이 되고 쓴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고유한 풍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관리자, 선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의 동력자든 우리들이죠.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게 하고, 때를 따라 성령 은혜를 따라서 노폐물을 제거시키면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누룩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누룩이 잘 발효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한 제빵사가 빵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밀가루를 준비하고 소금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누룩을 준비합니다. 탁월한 제빵사는 이 비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반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지요. 이 치대는 과정은 뭘 하는 거냐? 이 치댐을 통해서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이 글루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대는 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죽의 종류가 바뀐대요. 글루텐이 강성이 바뀌는 것이죠. 많이 치대면 글루텐이 강화되어서 거기에 맞는 빵을 만들 수 있고, 좀 적게 하면 글루텐이 약화돼서 거기에 맞는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중간 정도 하면 거기에 맞는 빵이 있다고 합니다. 제빵사는 잘 알지요. 어떤 빵을 만들 것인가를 매우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반죽은 많이 치댑니다. 어떤 반죽은 적게 치대기도 하죠. 다 제빵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빵을 만들겠다는 계획 속에서 치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치대고 난 다음에 이제 반죽을 모아놓고 제빵사는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발효의 시간이죠. 이걸 제1차 발효라고 한답니다. 이때 글루텐이 안정화되면서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누룩이 발효되면서 맛과 풍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1차 반죽, 1차 발효 시간을 통해서 빵의 맛과 성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반죽을 만들기 시작한대. 그리고 이제 빵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고 다시 거기서 원하는 빵의 모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발효 시간을 갖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이죠. 오븐에 넣기 전에 마지막 발효의 시간인데, 이 발효 시간을 통하여 빵의 볼륨이 결정되고 조직이 결정되고 드디어 이제 오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죠. 아, 멋지죠. 빵이 부풀어 오르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진짜 맛난 모양으로 막 만들어지고, 오븐이 열리고 빵이 펼쳐지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좋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만든 수고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되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븐이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자 먹으러 가도 화덕 있는 피자 좋아합니다. 피자집 어디 맛있다면 꼭 물어요. 화덕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굉장한 하수지요. 근데 실제 요리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빵의 맛은 발효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밀가루와 소금과 물과 누룩의 비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계속 치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도,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발효를 위한 준비였죠. 비율도 그런 것이고 치대는 것도 그렇고 기다리는 시간도 그 발효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맛이 대부분 결정이 발효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발효라는 것이 아주 세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힘을 다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뭘 믿는가?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를 갖습니다. 우리는 뭘 인내하고 뭘 믿는가? 나는 쉬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일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일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 일을 다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게 발효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신앙과 참 유사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효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밀가루와 같은 제 인생에 누룩이 뿌려진 것 같죠. 그러나 이때는 맛이 없습니다. 둔탁하죠. 이때부터 우리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을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울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 생명의 이름을 알기에, 밀가루 같은 내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줄 맛있는 빵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믿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발효의 시간은 성경에서 보면 광야의 시간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빙 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중해를 따라 대로를 가게 되면은 큰 군대가 있고 성이 있어서 낙심할까봐 빙 돌렸다 그랬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분이 그 군대가 많다 그래서 광야로 돌리신 것일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말씀은 그들을 발효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뀌기 원하였고 꿈과 비전이 바뀌기 원하였죠. 노예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 인생의 낙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꿈꾼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긴 발효의 시간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광야라는 것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발효되는 시간인 거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진짜 피어나고 그리고 바뀌는 시간이 발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실은 누군가를 먹일 수 있고 누군가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마찬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처음부터 성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까? 어린아이로 오셨다 한들 왜 그걸 그렇게 기다리셔야만 됐을까? 어린아이로 오셨다 한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순종할 건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또한 발효의 시간이야. 그는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분은 30년의 시간을 발효의 시간을 보내셨고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높이 달리셨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고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그분은 믿었습니다. 생명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죠. 마침내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시고 난 뒤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를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꿈을 꿉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는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원하고 고유한 풍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인생이 부유하게 되길 원하는 그런 먹기 좋은 빵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누룩비유를 잘 기억하셔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발효의 시간, 그런 시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서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일하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주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동시에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번성되어 가는 부푼빵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항상 기억해야 된다. 생명을 기억하라. 누룩이 누룩되는 것은 생명, 그 생명의 날마다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시로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발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를 구우면 떡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맛 없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겠다고 와서 줄 서지는 않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 같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교회를 만난 이민족은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난 열방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룩의 비유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누룩이 뿌려졌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향하여 그 변화 부흥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밀가루에 뿌려진 누룩을 생각하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떠서 먹을 수 있을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전하여 그들 인생을 꽃피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룩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진 것 같고 말씀이 사라진 것 같고 관계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주여 기도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하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굳게 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도 똑같고 제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밀가루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풍미가 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배고프고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빵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면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류하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삶을 드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망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들은 죽자지만 알게 되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주여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높이 물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여 너를 거두어내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그저 밀가루 같은 인생이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고유한 풍미가 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빵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길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채워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누룩과 같은 예수가 뿌려졌습니다. 주여, 날마다 부흥하고 부흥한 내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르지 않은 샘이 터져서 우리 내면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주변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날마다 하늘의 영양분을 우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노폐물을 제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주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